시편 119편은 총 이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그런 절을 갖고 있죠.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은 끝까지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계명, 율례, 법도, 말씀, 증거 뭐 이런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구절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의 95% 대략 그냥 95% 가까이가 다 거의 한 절도 빠짐없이 그런 말이 다 들어가요. 말씀, 계명, 율례, 법도, 뭐 증거 다 오르가 비슷비슷한 용어. 그런 용어가 안 들어가는 구절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잡으라 그러면은 그냥 시편 119편 딱 이렇게 말하면 될 정도로 말씀에 대한 아주 철저한 하나님 말씀의 사랑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런 말 다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가 누군가 이게 뭐 저자는 학자들이 하면 미상이다 누군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안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 사랑과 그 누림에서 오는 축복.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거기에서 큰 이제 본인이 은혜를 입고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신뢰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그 말씀에 신뢰를 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렇게 본의를 두고 사랑하지는 않겠죠. 근데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저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를 딱 보면은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그래서 복이 있는 그 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딱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이라 말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다른 말로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법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의 법을 따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가 그 믿음의 법을 따라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받다 우리가 얼굴이 뭐 눈이 두 개인데 갑자기 세 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얼굴이 잘생기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 받으면 얼굴이 하게 그
믿음의 얼굴이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듣고 믿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다 그 문구를 그 성구를 딱 해서 그대로 입술로 고백해서 이제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대로 시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도 받고 모든 우리의 응답도 믿음의 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 종교처럼요, 지승면 감천이요, 막 열심을 내가지고, 안 그러면 자기들이 몸을 막 학대를 하고, 고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전부 다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르고 믿음의 법을 모르고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 입장에서 들으면요 그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다니까요. 저것들은 입만 딱 살아가지고 말만 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이 어디냐, 그런 불법이 어디냐. 뭔가 행위해서 실행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수고를 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선행을 좀 행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렇게 또 자기 몸을 고행을 하고 참 다른 사람 안 하는 것을 정말 도를 닦고 분리해서 좀 그런 자기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입만 빵긋빵긋해서 구원을 받냐. 이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게. 근데 말씀을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예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소리예요. 소망이 없어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선행의 기준이 얼마 맞춥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요 많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서도 굉장히 많이 했다. 어떤 사람은요 없는 중에 그 사람 형편에서 자기도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이 너무 귀한데도 진짜 그 형편을 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선행 기준이 어디에? 선행 기준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를 100번 한 사람, 1000번 한 사람, 자기 1000번 했는데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최선을 내 너무 할 만큼 했다는데 어떤 사람 10,000번 했어요. 그 사람은 이 기준이 게임이 됩니까 이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몸을 고행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덕에 채찍에 몇 대 맞고 그걸 고행했다고 아프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 필리핀 같은 데 보면은 저는 직접 뉴스 나온 그 신문에 나온 거 봤어요. 자기가 직접 고난을 예수님 고난을 경험하겠다고 자기를 못 박아서 해서 공식적으로 많은 대중이 보는 데서 십자가 매다는 그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덕에 채찍 몇 대 맞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행당했다. 이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의로 한 거죠. 내가 이만큼 대가를 치렀으니까 신이 있으면 당신도 나를 구원해주고 당연한 거. 그래 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해준 거. 그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죠. 우리는요 내 의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죽게 됐고 천없는 것을 다 해도 내 목숨 엉망이 내놔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창조주 전능의 신이신
그분의 목숨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피조물 이게 뭔데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당신이 기쁘신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요만큼 해서 그 대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요 2장 8절로 9절에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건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너희가 믿음으로 말이야. 단지 믿는 것. 요렇게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네 죄값으로 죽었다. 네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법을 주셔서 나는 아이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이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양을 잡으면서 하신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멘. 뭐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믿음. 그래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중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걸 칭의라고 그랬는데 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칭의로. 이걸 가지고 구텐베르트 뭡니까? 그 대학에 99개, 5개 조항을 써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로마 가톨릭 그들은 선행을 행하고 뭡니까? 많이 죽어서 영혼이 연옥에 가 있으면요 그 후대들이 많은 헌금을 하면 거기서 신분이 상승돼서 천국으로 가요. 연옥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요 면제부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네가 돈을 얼마 내면 이렇게 죄를 사해준다는 면제부를 주고 요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 하고 있었다니까요 중세.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것은 아니다. 굉장히 많은 법문을 품고 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경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인가 어떤 그런 말씀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목숨 내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구원은 믿음으로 갑니다. 성경이 있지 않아요.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활자요. 바로 인쇄술이 발전돼서 이게 인쇄 활자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딱 그렇게 인쇄술이 발전돼서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딱 만들어진 그 하나님 시간표에 그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 로마 가톨릭 이 신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을 자기들만 갖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평신도는 무조건 죽으면 죽으래야 돼. 성경 읽을 수 없으니까. 일일이 필사를 해서 이렇게 성경을 갖기 때문에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들만 가끔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전되면서 그걸 이용해서 찍어내가지고 팍 뿌려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눈을 뜨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온 이걸 우리가 개신교라고 해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는 그들을 이제 그들은 중세 그 잔재들이 로마 가톨릭이고 그래서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이것을 전적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일단 복을 받아야 돼요. 가능하면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자녀니까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주시는 대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붙든 자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정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기준 이런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뿐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기준 그들이 말하는 진짜 선행 삶의 바른 방향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향을 바로 잡아가는
이 삶의 기준도 성경이다 말이에요. 성경. 왜? 심판하실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게 법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떠나서 인간의 이 사단의 지배를 받은 그 머리에서 나온 어떻게 그게 법이 되겠어요? 그것은 그냥 우리 도덕적 윤리적인 그 법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다 부분 묻히기만 되지 안에 깊이 들어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다 속이고 그러는데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가까스로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몸이 살아가는 그 법이지 전혀 영적인 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범죄하고 앉아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이 머리 좋은 사람 다 가져가고 도둑질 다 하고 다 이렇게 그것이 단둘이 먹고 없는 사람 힘들게 하고. 법정에 걸려보세요. 법정에 걸려간 사람 말 들어보면요, 법정에 딱 걸리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잘하고 못하고 둘째 문제요. 무조건 아무리 내가 잘못된 게 없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헛다니고 진실을 통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말 물론 판사가 그 부분적인 그 양심적인 것을 자기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 감안하겠지만은 무조건 이것이요. 근데 없는 사람들 소리요. 더 조금 이렇게 노인네가 문제 생기면 그 법 근거를 남길 수 있겠어요. 어른들이 젊은 사람 빨리빨리 탁 증거를 남기겠지만, 그러면 아무리 잘못된 게 없어도 당연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돈 없으면요, 변호사 실력 없는 사람 때라면 되지를 않아요. 변호사 이미 현역에 지금 판사로 있는 사람들, 자기 서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연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면 그 사람들 말없이 아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돼요. 이미 뒤로 돈 받아먹으면 안 되고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몰라 하는 사람 당연히 있으면 다는 절대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흐른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이 땅에는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기준도 없어요. 세상은 선행과 고행과 또 행함으로 구행하는데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방 종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100%가 다 선행과 행함의 구원이다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규모로서 구원받아서 감사해서 규모로서 당연히 우리가 실천이 있어야 되죠. 그 계시록에 다 1장 3절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당연히 그 행함은 하나님 다 말하는데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삶의 기준도 역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요, 우리에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가게 할 수 있는 거기에 절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걸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이제 사랑하면은 그 기준을 쫙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행의 삶의 기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법을 철저히 우리가 신뢰할 때 거기에서 누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믿음의 법이로니라. 이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우리 생명의 길 공부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이다. 그 믿음의 법이다. 성경에 있는 딱 말 그대로는 본문의 여호와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신약에 와서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멘. 믿음의 법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신념으로 정성으로 받았다면요, 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응답이 안 오면 야, 이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뭔가 행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굉장히 흔들릴 텐데요,
절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상권의 문제지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 얼마나 정말 이 헌신해서 영원한 영광 내가 사는 지구 벗어나서 보라 그랬죠.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 영적 세계에 기다리고 있는가.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남몰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아멘. 아멘. 빨리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눈을 따라서 약속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보이지 않게 증거가 오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목이심 늘 그게 가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걸 잘 아셔야 돼요. 진짜요. 어차피 하나님을 믿었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안 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버렸어요. 안 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안 믿을 수 있는 운명이라면 이 사람은 저주죠. 저주. 재앙이죠. 재앙. 그런 사람이 뭡니까? 이 완전 버림받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할 수 없는 축복의 운명 안에 들어서 버린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역을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신분을 바꿨단 말이죠.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축복받을 신분, 제사함을 받은 신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 보존된 신분, 재앙에서 빠져나온 신분, 흑암의 세력 무너뜨릴 수 있는 신분. 아멘. 아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됐다면 신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신분을 찾기 위해서는 그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합격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 합격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 스스로 시험하고 합격해 보아라. 거기서 네가 시험 스스로 안 된다면 이거 믿음이 불합격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확실한 내 안에 신분이 딱 신분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이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예배 중에 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본문의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반드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호와의 밤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죠. 아멘. 믿는 자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최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큰 누린가 일단 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단이 들끓고요, 악한 것 정말 적그리스도가 막 판을 치고, 그리고 수많은 흑암들이 이 교회에 공격을 하고 교회가 정말 힘을 잃고 무너지고 영혼들이 다 빠져나가고 또 산장을 영혼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영혼을 잃을까고 이런다면은 여기에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재앙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재앙을 막아주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거룩한 수 충만한 수 이루고 이 악령 사단의 심판을 앞당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버리면 금방 이루어버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해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사랑. 이건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전능자께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정했으면 무조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뭐 우리가 이게 뭐 피조물인 주제에 자기가 배운 게 뭐가 있으면 자기가 태어나서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뭐 90년 살아봤자 90년밖에 더 배웠습니까? 90년밖에 경험을 더 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머리 생각하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그 머리 두뇌를 지혜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도전하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글쎄요, 하나님 알고 보면요, 인간이 하는 말 모든 것이 보면 너무 무지하고 너무 우습고 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이게 정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가야 됩니다. 맞죠? 금방 가야 돼요. 금방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낡아진 이 육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도전한 이 악령 사단을, 우리 아버지 도전하고 우리를 망가뜨려버린 이 악령 사단을 욥기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결박해서 머리를 아주 박살내버리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영광이 돌아가고 사단을 우리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한단 말이죠.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일에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10편 23편 딱 읽지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책임지시니까요. 아멘. 책임지시니까 의미가 없어요. 뭐 행복이 앞에 모든 재래식 무기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재래식. 그러니까 뭐 그 어마어마한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저 조만한 그게 뭐 한 주도 안 되는 거, 한 미국에 한 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건 뭐 그 50여 개 주가 있을 텐데 그 한 주도 안 되는 지금 행복이가 같이 이 씨름하고 있다는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물론 힘을 하면 한 방에 없어요. 그러겠지만은 다 주위에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거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핵무기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이거 가지면 그래서 핵무기를 자꾸만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달라 이 말이,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는 순간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똑같이 대등하게 교육해야 돼요. 대등하게. 그래서 그걸 신분을 인정 안 해주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해주면은 모든 핵무기 없는 나라들 그거 대접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문제는 그분이 그냥 해결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해결하시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무리 큰 문제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꼭 이렇게 우리 본문의 기자처럼요, 진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큰 은혜와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정말 구원받은 것은 이 땅에 어느 시점에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란 말이죠. 그것을 이것을 우리가 담보 언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단들 정말 언제 자기가 나타나고 언제 나타나가 인간의 주제에 하나님의 소리 하고 있고, 근데 그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고, 이 보통
참요 기가 막힌 노릇하네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일은 하나님 하시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기도하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기자가요 핫주 자기가요 사진에 보세요. 결심을 하죠. 주께서 주의 법도를 명하사 우리로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건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말씀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당신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너희가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은 반드시 누림이 있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재앙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요. 이 세상은 재앙, 분명히 재앙 속에 세상임금 사탄이라 했으니까, 이 악령 사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세상이 임금이라 했으니까 그 임금 앞에 덤빌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요, 지금 일시적으로 괜찮아도 무조건 어느 날 재앙 와요. 막 그거는 100%고 그거는 0.1%도 소망 없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기어이 마지막까지 육체에 시달리면 이 환경적 시향에서 손들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드디어 그 목숨이 딱 떠날 때 영원한 지옥 재앙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리스도 떠나면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방법 없어요. 거기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머물라. 6절에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오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우리가 듣고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정하고 방향을 바로 잡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6절이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그리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 있어야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 우리가 많이 말씀을 떠나서 거기 빠져있으면 재앙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고 재앙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망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그 모든 건강한 환경을 가지고 너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사업, 그게 주역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걸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재앙 빠져나오는 거죠. 그 속에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은, 복음 속에 있으면은, 나왔으면 이제 재앙 막을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계명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보호를 받고, 우리 가족이 보호를 받고, 우리 자녀들이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넘어서 이제 밖에 재앙 속에 망하는 그들을 살려내야 될 자, 우리 가정의 불신자 살려내야 되고, 우리 주위의 불신자 살려내야 될 그 재앙 막을 주역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탈 때요, 그 사람을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할 우리의 사명을, 그래서 천명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각의 천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6절 읽고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의 기자가 딱 이제, 이제 8절을 읽는 이제 정리해서 8절 시작.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지금까지 말하고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결단을 딱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진짜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오규모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오규모 바꾸고 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그 오규모 딱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으로 딱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천사를 통해서 해버리면 할 수 있는데 나를, 자녀인 나를 독생대로 거듭나서 다시 살린 나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쓰시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쓰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안 한 걸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걸 안 했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체의 법이다 말이죠. 하나님 스스로 가지고 계신 법이고 천국에서도 모든 법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그 법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법을 공개로 한 것이 이게 성경이고 공의의 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영원히 때 누릴 엄청난 영광은 우리 각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자기가 경영하며 이루어서 불신 영혼들을 살려서 그들은 살려주고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고 또 큰 상급으로 또 면류관으로 영원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리 말해도요 하나님 그런 데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 땅에 두고 있다고 두고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 빠져나오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꾸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그 지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난 거기서 온 것입니다. 이 세상 배운 거기서 그거를 가지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꾸만 거기서 맞추려면 이게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완전 그걸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옳고 나쁘고 이 기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말이죠. 거기에 방향을 잡아서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누림이 있고 축복이 오게 됩니다. 아멘. 오늘